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역전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쇼츠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떤 정보를 담는 곳에 빚이 10억이었는데 이 부업을 하니까 월 평균 500, 그래서 500을 벌어서 1년인가 2년 만에 10억을 다 갚았다는 그런 쇼츠가 떠서 그래도 마음에서 클릭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클릭을 해봤더만 무료 PDF를 다운받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결제를 50만 원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50만 원이 있어야 빚을 탕감하고 월 500을 버는구나 생각하고 접었는데 요즘 다 그렇게 뜹니다. 유튜브에서 혹하기도 하고 인생 역전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비결이나 성공하는 주식 투자의 핵심이나 돈 되는 부동산을 찾는 법이라 재테크를 노려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인생 역전에는 금전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명예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에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강한 의지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절과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지극히 예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왔을 때의 시간이 제6시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마도 이 우물은 야곱이 팠던 여러 우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시간이 6시라고 하지만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6시입니다. 새벽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즉 정오 12시가 됩니다. 어떤 게 맞다 그러다를 논하기 전에 오전 6시든 낮 12시든 이 시간에 여기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에 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우물로 나왔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남편이 없는 자, 즉 과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더 특이한 것은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는 생각해 보면 남편이 죽어서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또 죽어서 또 재혼을 하고 반복해서 5번째 남편이 있지만 이 남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나 혹은 각각 남편이 그 여인을 싫어해서 결혼하자 말자 이혼 증서를 내밀고 나하고 이혼하겠다. 그런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여인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을을 돌아다니면 어떻겠습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저 말이야 남편 잡아먹은 XX다. 얼마나 남편이 마음을 안 들었으면 저 이혼을 당했겠노. 아이고 동네 망신은 저 여자가 시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 6시든 낮 12시든 사람들이 잘 안 나가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셨습니다.
이미 18절처럼 알고 계셨기에 그 여인의 인생을 역전시키고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다로 가시다가 일부러 사마리아로 거쳐서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걸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이다. 아직까지도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면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인데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질문을 여인은 귀담아 듣고 알게 됩니다. 이분에게 있는 생수가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우물가에 올 필요가 없겠다. 이때부터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듣고 알게 되었기에 자신의 선생님으로 혹은 랍비로 아니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우물에 내릴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자신에게 주실 수 있는지 혹여라도 자신에게 개인 소장 우물을 파주신다는 건지 그 능력만으로 야곱보다 크신 분인지 반문합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입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듣고 알았기에 그에 따르는 질문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무시했다면 그 여인은 전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방법을 강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죄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듯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주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역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중고등부에 우리 운동원들을 모아놓고 영화를 봤는데 끝나고 나서 소회를 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상황을 보고 지화교회의 상황들을 보니까 우리 옛날에 SFC 수련회 가서 배웠던 것들이 생각이 떠올랐고 지금의 북한은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어려운 데서 듣고 있는데도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을 가지지 않고 다른 눈으로 쳐다보고 교회를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느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변화하는 거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거지, 어떤 말씀인지 듣지 않는다면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역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방법을 강구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매일 길러서 마셔야 할 물이 아닌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내 인생의 역전을 만들 수 있는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기에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정확히 깨닫지 못해서 그 물이라면 더 이상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오지 않고 평생 편안히 마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을 받을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지식을 가졌다면 그게 깨달아지도록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친 자가 회개하고 돌아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대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는 그 질문을 듣고 알았을 때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깨닫고 행복한 요청을 합니다. 그 물을 마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이것을 찾지도 않게 하소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우리는 더 이상 이곳을 떠날 이유도 다른 즐거움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역전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신의 악단을 보면서 중고등부 애들이 전부 다, 운동원들이 전부 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한 친구는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잘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믿음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먼저 그 믿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받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역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 역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듣고 깨닫는 것에 무엇보다 듣고 깨닫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지금은 없다고 하는 걸 보고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존경하며 자신의 인생을 의탁할 누군가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기대어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영생의 생물이 솟아나는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의 신앙적인 면까지 예수님께서는 대화 속에서 생각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과 예배드리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자녀로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생을 주시는 참 신랑과 함께합니다. 그 전에 여러 거짓 신랑들과 쾌락을 즐기며 음행을 행하였습니다. 그 거짓 신랑들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며 삽니다. 이제 더 이상의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참 신랑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말하는 인생 역전의 비결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신의 악단을 본 중고등부 친구들이, 운동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이제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까? 예, 이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지 못한 우리 운동원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자가 어떻게 보이느냐면 내가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을 내가 하겠다, 그런 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 살아야지라는 비결에 인생 역전이라는 것에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명예적인 이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 역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기쁨을 갖는 것도 나에게 행복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도 깨우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황금 같은 주일 오후에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인생의 역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자신의 탐욕을 생각하며 성공을 위해서 뛰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역전을 우리는 이루었던 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따르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거쳐가신 것은 사실 성경 지리학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모험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갈릴리까지 가는 데는 사마리아라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맥을 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세웠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역전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역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로또에 당첨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즐거운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상종도 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또 사마리아 땅의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그를 세웠음을 기억할 때 인생 역전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그렇게 세상 속에 파송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에 인생 역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전히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인생 역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도 하나님만 따르는 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을 또 누리고 또 누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